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261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긴 관계로 16절로 27절까지 말씀만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개별적인 인사를 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마지막 교훈을 당부한 다음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해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단편적인 정보로 이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바울이 실존 인물이었고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우리들에게 초대교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지만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말씀 1절에서 베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자신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매이자 일꾼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보아서 베베가 교회에 중요하고 유익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베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이는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호자는 헬라어 프로스타티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후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베베는 자신의 재능과 재력으로 교회를 지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사업가이거나 자산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베베는 틀림없이 다른 사업관계로 로마를 여행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베베는 본문 1절 앞머리에서 일꾼으로 불리고 있는데 NIV 성경은 이를 여성집사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니코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디아니코스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사역이나 봉사를 의미합니다. 가장 변변찮은 성김부터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봉사도 디아니코스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베베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녀는 교회와 성도를 섬겼고 일꾼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에는 디아니코스라는 말이 교회 안에 특별한 직분인 집사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집사들은 장로들과 함께 주로 사람들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곧 경제적으로 공공한 사람들이나 육체적으로 쇠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 중 어떤 의미로 디아니코스라는 말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베베는 교회 안에서 성김으로 인정받는 탁월한 여성 일꾼 디아니코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26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로마 교회가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는 보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친척들과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대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로마 교회는 아리스토블로 그리고 나기스와 같은 왕족과 고위직 관리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은 모두 권속 혹은 사유지의 수장으로서 불립니다. 셋째로 본문에 언급된 26명의 사람 가운데 여성은 8명 내지 9명인데 바울은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별도로 언급합니다. 배회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이것은 교회에 계속되는 사역과 선교의 현장에서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7절에서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눈에 띄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있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 선택된 12사도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특별히 택감을 받고 사도로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권위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들은 교회의 사자들로 불렸습니다. 사자들의 헬라어인 아포스톨로스는 단지 보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디옥으로 보내진 바나바도 사자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12사도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결코 만난 적이 없었고 또 그리스도께 직접 복음을 배우지도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권위로 파송받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교사로 보내진 사람들 혹은 지도자로서 남다른 은사를 지녔던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의 사자들 혹은 작은 사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큰 사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문안들은 우리에게 로마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가정교회나 소모임들이 교회의 주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 곧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합니다. 또 14절과 15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는데 모든 성도란 그들의 가정교회에서 만나는 나머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가족 규모로 모여서
로마서 15장에 묘사된 성경 공부, 예배, 복음, 전도, 그리고 구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역설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번에는 로마서 14장과 15장과는 달리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와 가르침을 전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로마 교회에도 이들이 곧 나타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이들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행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할지라도 복음으로 그 말을 평가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로 이들의 목표는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는 교사일지라도 그 말이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강구합니다. 로마 교회는 순종하는 것과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곧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순종할 것인지 계속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악도 단호히 뿌리쳐야 합니다. 요컨대 안주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짧은 단락을 큰 격려와 함께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거짓말장애인 사탄에게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만드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패배한 사탄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패배할 것입니다. 바울이 상하게라고 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심판받은 후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인 뱀에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사탄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이 승리에 동참합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서 지옥을 탈출할 때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때마다 사탄은 패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그의 백성이며 형제인 성도들에게 역사해서 가장 큰 원수를 이기게 합니다. 끝으로 로마서를 썼을 당시 고린도에 있었을 바울은 이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간단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디모데와 친척들, 대필자인 더디오, 그리고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한 가이오가 나옵니다. 특히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계급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문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그리고 본문 25절로 27절에서 바울은 한 번 더 로마서 1장을 되돌아보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사람들의 기억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떤 일을 할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26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히는 강력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바울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복음이 성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성장하는 삶을 누리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가와 복음이 또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25절 말씀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같은 의미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복음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약속되셨지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나타나셨고 지금도 선포되시는 구원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셋째로, 복음은 또한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26절에서 배경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마음과 행동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로 되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언되셨고 나타나셨고 선포되셨고 그리고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